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4장 또 25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드린 제사와 또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도 또한 기쁘시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정해진 율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시험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아마 그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로 옮겨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또 성전을 건축해 드렸고, 그걸하고도 이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를 그동안 충분히 받지 못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 놓은 다음에 하여튼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그 24 반열로 나누죠. 반으로 나눠와서 하루 24시간 매 시간마다 새로운 제사장들이 제비 뽑고 들어가서 새로운 재물과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려 그것을 36년 동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은 이제 전무후무한데 그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초월해서 율법에 있는 건 당연하게 하면서 그 이상한 것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이 참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실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이제 그때 그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큼 기뻐하셨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 기념할 만한 데 가보면 뭐 기념탑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보면은 그 이름이 그 명단이 기록이 돼 있죠. 뭐 8.15 또 우리 해방 때에 뭐 기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4.19 때라든지 또는 뭐 6.25 전쟁 때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고 국가에서 잊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명단을 올려준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념된다는 건 좀 그동안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는데 정말 명예로운 일이죠. 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보면 12문이 있는데 그 문 위쪽에 보면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아래쪽에 보면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 명예로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성막에 사용하다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눠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 사람들 후손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요. 그들을 이제 그 24반열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끝에 보면 24 들라야요, 23은 들라야요, 24은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를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아론부터 시작된 그 일을 이제 계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실천에 옮겼다. 그걸 제도로 만들어서 계속되도록 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기가 재위하는 기간을 그렇게 36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충분한 제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제사를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는 게 찬양인데요. 2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다윗이 그 전국에서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들,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작사 작곡을 잘하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뽑게 됩니다. 또 지휘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작사 작곡을 계속 시키고 또 노래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찬양단이 그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뭐 본인도 수금을 잘 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요즘식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도 이제 24 반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똑같이 제비 뽑아서 이제 짝을 맞춰 찬양을 새 찬양들, 신령한 노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 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그 군대 지휘관 못지않게 찬양 지휘자들을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명예롭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보면은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이러면서 이제 이름이 소개되고, 둘째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24째는 로암디 엘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에 따른 12명의 한 반이 돼서 이제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 당시에 그런 찬양의 1000곡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면 이제 아마 하나님이 그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인 과학자가 그 실제로 연구를 해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생 동안 성가대를 한다니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NK 세포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NK 세포는 내추럴 킬링 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 능력이 가진 세포가 우리 몸에 생겨서 몸에 침투하는 그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뭐 요즘 같은 코로나라든지 또는 암 같은 나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퇴치해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생겨서 거의 평생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병이 걸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통계를 냈습니다. 신기한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사장과 더불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1절에 소개한 것처럼 군대 지휘관과 같은 동급으로 그 찬양 지휘자를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제사, 요즘 말하면 예배를 이제 매일매일 신선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금도 교인들이 뭐 새벽 예배라든지 참여할 수 없는 저녁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찬양을 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좀 해드리면 어떻겠나. 이건 뭐 크게 힘들거나 시간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해서 이제 그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도 몰아내고 그런 걸 보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찬양 부르는 걸. 그러면 이제 사단이 떠난 자리에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뭐 일석이조 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는 또 MK 세포도 생기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늘 찬양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어떤 성악과 교수님한테 잠깐 그 성악 레슨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서 그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또 거리를 걷는다든지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우면 허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코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 중에서 그 허밍이 가장 아름다운 그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는 뭐 우리나라 같은 유명한 조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냥 보통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허밍으로 부를 때는 그런 1급 가수나 보통 뭐 성악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아름답고 그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걷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허밍으로 찬양을 불러도 된다. 그리고 이제 뭐 4절까지 주로 있다 그러면 4절을 다 부르지 않아도 되고 1절만 불러도 되고 1절도 다 부를 수 없는 뭐 기억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면 그냥 뭐 후렴구만 계속 불러도 되고 한 소절만 불러도 된다.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찬양을 부를 수 있겠는가. 대부분에 보면 뭐 속상하고 뭐 그래서 기분 풀려고 뭐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찬양 한 소절 해봐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실 시도하는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제사와 찬양. 우리도 이제 이 두 가지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윗이 받았던 축복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